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말씀 받기에 복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격 없고 둔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케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만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시대는 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할 직전에는 그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핍박과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산 소망은 어떤 뜻이라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소망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갈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도에서 순복하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도에 순복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사환들아, 주인이 여간 옳지 않다 하더라도 순복해라.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 제가 어떤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남편들이 너무 은혜 받고 있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굳게 붙들고 있다. 하나만 붙들지 말고 아내들이 하늘의 소망을 같이 갖고 연약한 그렇게 소중히 얘기라는 건 왜 안 붙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라 그랬느냐?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교회는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성도 진짜 예수님 믿나? 아유, 보기도 싫다. 이런 성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선으로 악을 갚아라. 축복해 주라.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13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선하라는 것입니다. 안 쉽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 내가 선한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힘이 듭니다. 내가요. 나 진짜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의 문이 되고,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내가 죄가 없는데도 고난받고 비방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아, 지금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건 모르십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 복된 시간이다. 주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선하게 그들을 축복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주님 생각하니까 나도 복음에 동참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초대교회 같은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막 재림에서 막 핍박 있는 시대도 아니고, 참 그래도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참 편한 시대죠. 에어컨 딱 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자가용 딱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싫다 할 정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핍박도 안 받고 혹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어요? 개털 모자나 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네가 복이 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비방을 받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뭐요? 성도, 카도시면 구별됐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떠날 때도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도 마음도 삶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마귀라는 악한 자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는 사자지 겁을 팍 줍니다. 옛날에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자녀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다리 몽다리를 뿌라뿐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 가서 다리 몽다리 부러졌다고 신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미혹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도록 마귀가 믿음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안 해야 될 것이냐? 이유가 많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마귀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겁납니까? 돈 없어질까 싶어서, 아플까 싶어서. 제일 문제는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거 생각하면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걸어 부른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도 자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축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약 200만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 보니까 모세만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들컥나죠. 모세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나는 모세 선생님 같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기라.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내성적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대.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대. 이해 안 돼도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말도 못했어요. 특별히 청소년 때는 여학생들 앞에 가면 고개 숙였어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옛날에는 그 육상에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스타였어요. 남길이 가네 이런 정도 스타니까 여학생 가면 얼마나 다 보고 있겠어요. 사람 앞에 말도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간이 커졌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할 수 있는 담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회에 나가는 게 두렵고 일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모든 게 두려운 사람은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큰 자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스더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 최고의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왕 앞에는 누구 오너라 해야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하만이라는 악한 놈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왕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가 나아가는데 아니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은 죽는다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규례가 그렇지 않아. 법이 안 그래.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 기도하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져가고, 사실은 왕이여 저 하만이 나쁜 놈입니다, 모르드게가 충성됩니다 이랬더니 아하스 왕이 보고 유대인을 해방하고, 오히려 하만을 저 높이 장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핍박하고 막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하고 하면은 겁나잖아요. 고문하고 겁나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운 분이 계신다. 누구요? 하나님이죠. 아멘. 자, 15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은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억울하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같이,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항상 깨닫고 생각하기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구나. 그거 기억하시.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한 같이 예수님 계시니까 나도 부활하겠구나. 네 번째,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난당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다 정죄받으시고 더 고통을 받았듯이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불이익 주는 사람한테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더 선하게 하고 더 웃고 섬기고 하면은 그 사람들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선하게 하고 더 축복하고 도대체 뭐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어요? 몰라 이럴 거예요. 둘째는 뭐요? 지금까지 내가 참는다고 화병 걸렸다 이럴 거예요. 세 번째,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복수하려 했다 이럴까요? 대답을 어떻게 할 건데요? 대답할 말.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만 나도 옛날에 당신같이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고 더 고난받고 더 핍박받았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는 축복할 수 있고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이 본향이 아니고 나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가난도 없죠, 죄도 없죠, 마귀도 없죠. 거기는 아픈 것도 없죠, 늙는 것도 없죠, 죽는 것도 없죠. 의와 희락과 기쁨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날 곳이 우리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관계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인류의 복음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온유해져요. 우리가 억지로 참으면 온유 안 해집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면은 따뜻한,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마음과 믿음을 말해서 온유다 이렇게 말해요. 또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은, 자 14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 15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인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족복 출신이었다나? 그래가지고 하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이 새끼네 반 죽이고 다시.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모르고 계시겠느냐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해라.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봐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14절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 하나님은 두려워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온유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하냐? 이 양심이 또가 안 같아요.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화인 맞아서 굳은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여러분 발 뒤꿈치 보면 구둑살이 있는데 바늘과 구둑살을 딱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한 번도 안 찔러봤네. 집에 가서 찔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그게 굳은 양심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 남 사기 쳐먹고도 끌림이 없어. 사람을 막 굿하고라도 두 발 더 뻗고 잘 자. 코를 걸고 자. 좀 마음의 양심이에요. 여기 굳은 양심이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은 뭐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끓이김이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끓이김이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끓이김이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데 끓임이 없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선한 양심이라니까. 사무엘은 뭐요? 내가 기도의 죄의 신원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 사랑하지 못한 게 뭐가 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 수준은요, 최고 높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왜 못한 거 용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끓이김이 없는 양심이 선한 양심인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거제자들을 따라서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해서 심하면 사기를 치고 죽이고, 암만 죄를 져도 남고 좀 쓰는데 내가 없고 저는 돈 많은데 좀 쓰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악하게 하고 남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거짓말하고도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요. 이게 악한 양심이요, 굳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불쌍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끄리낌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을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담대하지. 하나님 없는 같이 남 안 본다고 오만 죄를 다 지으면 하나님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도 온전히 하기도 말고 이게 큰 최고 손해를 보는 게 돈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네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부끄러우면 미안합니다. 내가 괜히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하는 일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둘째로는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참 내가 다음에 복수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다 승리했지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여기 와서 나만 괴롭힙니까?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믿음에서 넘어져.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럼 나도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불신앙하게 되고 낭패되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선한 일에 고난받는 게 복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남 비방받고 욕먹고 막 핍박받아서 고난받으면 이게 뭐가 자랑스러운 것이냐? 이게 뭐가 좋은 일이냐? 저와 여러분은 잘못하는 일, 죄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도 주님,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피할 길 써주시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것이 핍박받는 자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데 같이 싸우고 같이 유혹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악한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선을 통해서, 축복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띄운 이름을 주사, 우리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산 것만 높여야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과장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 제가 무슨 이렇게 행정을 봤어요. 행정. 예수 믿는 저를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뭐 안 좋게 생각이나 말기나 예수 믿고, 제가 그 부대에서 연대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저를 잘 봐주냐면, 제가 잘못하면은 저를 안 괴롭, 저는 가만 놔두고 집합, 기합 주고. 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것도 바른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더욱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담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축복된 시간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